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처럼 엘라 골짜기에는 40일 동안 골리앗의 목소리가 계속 퍼졌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목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가스라이팅 한다는, 그리고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이길 힘이 없다, 너희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는 골리앗의 강력한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 선포인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같은 말을 40일 동안 듣고 나면 결국 그 말을 믿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거짓말도 충분히 오래 들으면 어느새 진실의 얼굴을 하고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거짓말이 왜 이게 무서운 거냐면 맨 처음엔 자기가 거짓말인 걸 알고 해요.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말이 거짓말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거짓말 탐지기도 소용이 없다 그럽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세뇌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꼭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한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백성의 후손, 하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려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의 그런 무지막지한 모욕과 조롱, 그 거대한 덩치, 그 위협 앞에서 그 모든 기억이 골리앗의 그림자에 묻혀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텅 비어버렸고, 그리고 사울 왕은 갑옷을 입고 뒤에 진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 모습도 백성이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더 이상 살아계신 분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전혀 없는, 그런 아무 관계없는 분이었다라고.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절망의 골짜기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고요. 군사 경력도, 그리고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군대, 싸울 만한 경력이 전혀 없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웅이 되고자 그 골리앗을 알고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형들에게 먹을 것 전하러 아빠의 신부로 내려온 목동. 그런데 이 목동은 모두가 떨고 있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전혀 다른 질문,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 질문을 던지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아니라 그 바로 직전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왕 앞에 불려가고 갑옷을 입어보고 그것을 다시 벗고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이 장면이 다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울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거인 골리앗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끝에 우리를 대신하여 홀로 골짜기로 내려가신 한 분,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 구덩이로 내려가는 한 소년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신 한 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윗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있잖아요. 신기한 일도 없어요. 그냥 소년이 말했는데 그게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겁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말을 왕에게 전해요. 겁없는 소년이 나타났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이게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한 말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사울은 다윗의 길을 꺾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즉 다윗의 네 말은 알겠는데 그건 네 말이고 용기가 가상한데 그래도 너는 그와 전쟁에 나가서 겨룰 만한 그런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울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즉 사울은 자기 손에 익숙한 기준으로 다윗을 평가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나이도 중요해요.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들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죠. 그리고 경력, 얼마나 전투를 많이 했느냐, 그리고 싸울 만한 체격이 있느냐. 아무리 봐도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 기준의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죠. 소년 대 전사. 답은 승산 없음. 이게 사울의 답입니다. 사울은 평생 그런 기준으로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사울은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던 겁니다. 싸울 만한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싸울 만한 싸움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가장 깊은 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결코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거인과 소년이 보였다면 다윗의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모욕하는 한 인간이 보였던 거죠. 즉 다윗의 눈에는 자기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울은 다윗과 골리앗을 보았다면 다윗 자체도 나 자신 싸워야 되는 나와 골리앗을 봐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골리앗을 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거듭되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계속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는 그가 무욕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참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윗의 분노가 본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골리앗에게 이 싸움은 단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었지만 다윗에게 이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등에 업은 한 인간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골리앗, 우리가 감히 덤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골리앗 앞에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그 문제가 유난히 커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앞에 만약에 암이라는 진단서 한 장이 딱 주어진다면 그리고 내 통장의 잔고가 텅 비어서 파산됐다는 선고가 주어진다면 혹은 자녀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힘든 민폐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앞에 내가 배운 하나님의 지식이 과연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사울처럼 손에 익은 기준을 꺼내들지 모르겠습니다. 내 나이, 내가 가진 형편, 물질, 내 가능성 이런 걸로 평가하죠. 그래서 늘 결론은 똑같습니다. 승산 없음. 그래서 삶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안 돼. 그래서 그 결론 끝에 다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마지막 결정이 뭐냐면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나만 여기서 끝내면 되지. 그런데 그게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는 너도 다윗처럼 용감해져라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본문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더 끔찍할 거예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라도 됐지. 아니 내게 그런 능력이 어떻게 주어져? 그런데 본문이 너도 다윗처럼 되라가 아닌 거죠. 본문이 들려주는 진짜 소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골짜기에 접현 어딘가에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전쟁의 한복판,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보고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다윗은 그런 용감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거인의 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옛날 목동 시절의 한 이야기, 사자와 곰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양치다가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갔을 때 목자들은 도망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도망쳐야죠. 그래도 혹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대항해 볼 만한데 혼자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러면 사자나 곰이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해코지 알고 달려들죠. 그러면 재빨리 그 양을 주워들고 도망갔다. 안 그랬어요. 아니, 이건 솔직히 무식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곰이나 사자 수염을 잡았대요. 수염을 잡고 어떻게 해요? 입을 찢어서 쳐 죽였다 그럽니다. 아니, 15세 16세 소년이 말도 안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건 내가 헤라클레스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이 셉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그 순간 사자나 곰과 맞닥뜨린 그 순간 누가 나를 건지셨나이죠. 내가 힘이 세서 내 능력으로, 다윗은 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거죠. 건지셨습니다. 그러니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건지심, 이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새록새록 돋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양을 건지신 그 손이 오늘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그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셔서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건지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건지심,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 베푸신 은혜를 오늘 위기 한복판에서 내일의 구원으로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것이 언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과거를 그저 아련한 과거의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저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 자신의 전쟁 앞에, 골리앗 앞에 함께 모셔온 그 하나님으로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사자 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손이 조금도 짧아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게 감히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 이방인, 그 이방인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 앞에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사자와 곰이 있었으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모든 밤들, 그리고 열어젖히기 어려웠던 그 많은 문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한번 돌이켜 확인해 보시죠. 우리의 영민함, 우리가 배웠던 기술,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를 건지신 그 손은 지금 내 앞에 문제나 힘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결코 짧아지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문제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더욱 더 견고하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윗이 더욱더 놀라운 일을 해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골리앗에게서 나를 건져내신다고 담대하게 말하자 사울이 가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러면 용기를 얻고 그래 알았다 내가 나가자.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일기토잖아요. 일기토 1대1 싸움. 그러면 그쪽에서 강한 사람이 나왔으면 가장 강한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다윗과 함께 나갈게. 이게 정상적인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죽음의 사지로 사울이 다윗을 떠미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저렇게 가면 뻔히 죽을 거니까 갑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기로 해요? 야, 내 갑옷 갖고 와. 생각해 보세요. 150도 안 되는 어린이한테 거의 2m 90의 갑옷을 입히려니 이게 입혀지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해? 이게 좀 입어보니까 이게 무겁거든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 어떻게 당연히 벗죠.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갑옷, 투구 가장 안전한 그 전투에서의 무기 맞아요. 사울에게는 이게 가장 안전하고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리고 싸움에서 이길 만한 무기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익숙하지 못하니 당연한 거죠.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 갑옷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과감하게 벗어버리죠. 다윗은 그 대신 그 갑옷,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갑옷 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 검증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자신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 놀라운 일을 해낸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손에 든 게 있습니다. 40절. 이게 굉장히 심플해요. 막대기 하나, 시내에서 고른 매끄러운 물 맷돌 5개, 그리고 목자의 주머니, 물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윗이 목동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세월을 고스란히 겪었던 도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겐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거 보고 더 웃기잖아요. 네가 날 개로 하느냐 막 그러면서 더 화가 났잖아요. 왜? 자기를 무시한다고.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갖춰 나오지 싸울만 한데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정말 모욕하는 수준에 가깝거든요. 한쪽에서는 막 창과 방패 여러 개 모든 걸 갖추고 전쟁에 나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놈이 그냥 딸랑딸랑 물맷돌 흔들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우스워 보인 이 아무것도 아닌 도구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거인을 무너뜨린 도구가 된 거죠. 혹자는 되게 이상한 말을 해요. 다윗이 힘이 좋아서 머릿돌이 정확하게 바뀌는 그 얼마나 놀라운 연습을 많이 했겠냐. 그래서 신앙의 연습을 많이 하자. 아니요,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도구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도구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이상하지만 신비한 그런 능력들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써보낸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갑옷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시작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좋은 갑옷, 더 튼튼한 갑옷, 무기가 뚫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내 손에 든 무기는 모든 것을 꿰뚫는 무기여야 마땅한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것을 골리앗과 같은 쓰러뜨릴 수 없는 그것을 다윗과 같은 형편없는 그것으로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새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갑옷을 모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갑옷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겐 학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더 높은 권력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겐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능, 인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 문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가진 그 갑옷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입었을 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문제 앞에서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비틀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만 의지하면 문제 앞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우리의 처참한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갑옷을 다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빈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가진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로지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내 능력에 도취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일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찾아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골리앗이 제안한 것은 평범한 전쟁이 아닙니다. 일기토 대표 전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지면 그 진 쪽이 다 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이스라엘, 블레셋과 이스라엘, 일기토 하는 장군 외에도 이쪽이 무기도 인구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도망가잖아요. 전쟁이란 그런 거거든요. 양쪽 군대가 각각 한 사람을 내세우고 그 한 사람의 승패가 온 군대 승패가 되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 전체가 종이 되고 이스라엘 대표가 이기면 블레셋 전체가 종이 되는 이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죠. 다윗이 골짜기로 내려갈 때 결국 그는 한 개인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나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그 일기토 1대1의 전투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언덕 위에서 장수의 대결을 지켜볼 뿐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 다윗이 이기기를 기대하지만 다윗이 이겼을 때 아무것도 안 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단과의 싸움, 그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아니 전 인류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거인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 앞에 어떤 존재도 어떤 인류도 한 번도, 아니 앞으로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너는 해결할 수 없어.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가 허락한 내 영역 안에서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 끊임없이 정죄의 목소리로 우리를 옥죄오는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사망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사울처럼 떨었던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군대처럼 도망칠 것 없이 힘없는 그런 주눅들었던 패배자들로 보인 그런 전쟁의 구경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갑옷을 입어볼 수 있었죠. 율법을 지켜보려 했고, 선한 행위로 무장해보려고 했고,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무거운 갑옷, 숨막히게 하는 그 갑옷 때문에 한 걸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비참한 현실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된 다윗, 참된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참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갑옷처럼 벗어버리셨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한 것을 비웃었습니다. 골리앗처럼 조롱과 모욕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너는 소년이라 했듯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목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을 묵묵히 지시고 가장 깊고 어두운 죄와 사망의 골짜기 십자가를 향해 홀로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옛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만 지켜보고 있었듯이 우리도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인 거죠. 다윗 곁에 아무도 함께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듯이 십자가의 싸움을 오로지 예수님만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싸움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지신 그 싸움을 끝내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승리는 손가락 하나 보태지 않은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듯이 죄와 사망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처음이시오 믿음의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르자 용기를 충천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게 아닌 거죠. 도리어 거인 앞에서 떨던 우리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신 참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승리로 모셔드리자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쌌듯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믿었던 그 모든 갑옷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그의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복을 벗고 막대기에 물매를 들고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받은 더 큰 은혜는 참된 다윗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골짜기를 끝까지 통과하셨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싸움은 이겨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싸움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골리앗은 오늘도 소리치죠. 40일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따라다니면서 더 큰 조롱과 모욕의 소리를 외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릴지 모릅니다. 너는 실패자고, 너는 가치가 없고, 너는 결국 혼자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목소리에 우리의 힘,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왕,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내가 예수 안에 속했으므로 예수 안에 예수님이 이룬 그 승리가 나의 승리, 그 승리를 가지고 사단과 맞서야 되는 거죠. 그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노라고. 나와 같은 죄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노라고.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될 때,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그토록 무겁게 짓눌렀던 세상의 갑옷들,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해방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인정감,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것들, 더 많은 성공에 억눌렸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불안감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갑옷들은 거짓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 이미 이기신 왕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복음에 휘둘릴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기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이긴 싸움에 전리품을 취하는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닫힌 방문 앞에 가정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터든,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고난의 골짜기든,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증거되는 또 다른 엘라의 골짜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던 그 갑옷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이미 골짜기를 통과하신 나의 주님,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엘라 골짜기를 담대히 들어가 그곳에서 전리품을 취하며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